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언제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따로 불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는데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의 참치 참여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건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심석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구원의 강물 흘러변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더라. 은혜의 소낙빛이 흡족히 내려 고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대 가사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고 보고 알게 하시음을 감사하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선지자들로 배우고 가르쳐 아버지의 뜻대로 온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빼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높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벼락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은 한 장 부르신 후에 한폴라 목사님이 예배를 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게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일 건져내어 살리세. 제발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젖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전에 나와 부복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자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곤비치 아니하며 핍절치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저들의 심령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하더이다. 아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218장.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온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며 진실로 아버지 나라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그들을 모두 아버지 축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실 이가 당신 이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보내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두 가지의 교만한 것이 있다. 첫째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막 사역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 기도를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을 잘 보면 또 한 가지가 아주 좀 탄식스러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모든 얘기를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나 같으면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제자들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을 시켰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교만한 행위란 말입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이라면 그이라는 것에 어떤 의심이 들기만 해도 한다면 직접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건방지게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해봐라 그래.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감히 그런 짓을 하냐. 근데 그들의 세계,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세계에는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데모. 오늘날 실체의 말, 요즘 말로는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아무도 기도를 그 경지까지 예수님을 분별하는 경지까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 눈치를 못 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알아보는데도 그거 눈치를 못 채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거의 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들이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고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면류관 쓰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닮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 되겠다면 욕하는 시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더러 롤 모델 하는 사람은 더러 있어. 더러 있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자 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막습니다.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막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서 롤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직설적으로 받아 먹게 되면은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 왜? 본질상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되는 것이지, 비유의 말씀을 쫓으면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즉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거의 세상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그때의 그 민족성 특성과 그 민족적 이 삶 속에서 있는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비유로 해서 세상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위에서 가르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모범이 아니고 천국의 모범으로 바꿔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 문맥상으로 세상에 모범이 된 것이 기독교인의 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왜곡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곡.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 더러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간쯤 하나님 뜻대로 하고 반은 안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1개가 되든 죄인은 죄인인 것처럼 잘못한 것이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응? 역시나 죄인은 죄인이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알고 왜곡하고 가르친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 실수 없고 죄 안 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의인이다 누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완전히 통달하기 전에는 돌팔이는 필요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통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람이 통달을 해? 그 하나님과 성경과 하나님 뜻을 통달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방법과 요령과 질서와 또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영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하고 사는 사람, 길 갈 때도 교통하고 밥 먹으면서도 교통하는 사람은 모든 걸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즉 말해서 설교할 때만 아니면 기도할 때만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말을 할지라도 집에 가서 사생활에서는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왔다 갔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많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을 쓸 수 있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말을 내 입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이 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고 나면 모든 것이 통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경지까지 미친 척하고 기도를 몰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쯤 해가지고 설교할 때만 성령 가라서도 하고 집에 가서 사생활에서는 다 어디 가서는 내 마음대로 가서는 하나님한테 줬다 뺏은 거예요. 하나님 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잠시 줬다가 도로 뺏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런 짓을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을 속이는 거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내 맘대로 했다 내가 하나님한테 줬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했다가 내가 찾아갔다가 이런 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드린 이 육신을 내가 도로 뺏어가면 그건 도둑질이야. 도둑.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교회 10계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게 결국은 내 육체를 도적질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곳으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친다. 그게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예수님한테 당신을 기다릴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의심만 하고 도대체 믿음이 부족한 믿음 없는 소리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믿음 없는 그 말이 어디서 근원이 나올까요? 다 자기 중심에서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가 믿음이 안 생길지라도 믿어줘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설명을 들으면 그걸 믿어.
만약에 그게 틀렸어도 믿어. 그러지만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신임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옳은 말을 해도 안 믿어. 그게 뭐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이해가 되고 따를 마음이 있으면 따르지만 자기 중심에 이해가 안 되고 따를 마음이 없다. 안 따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성경을 개차반을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그날 교회. 그냥 자기 멋대로 버무려서 그냥 대충 성도들한테 먹이고 성도들도 대충 자기 멋대로 버무려서 성경을 먹어. 성경의 말씀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아주 그냥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헷갈려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없겠고 혼란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영성이니 뭐니 뭐 해석이니 뭐니 해도 다 필요 없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 헷갈리는, 즉 말해도 우리말로 헷갈린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헷갈리는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할 일을 못 찾고 믿음 없는 자들이나 우구루한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복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한 명 가지고 기도시키고 영성 훈련시켜서 그 진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다 비웃고 조롱하고 밟아 붕괴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오늘날 교회들의 믿음, 그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 또 그들이 기독교의 윤례와 법도에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가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이르려면은 완전히 교회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다르게 가지고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함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리 만큼 보인다.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기존은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해서 발만 담그고 있는 수준의 그 수준에서 목욕탕에 풍덩 뛰어든 사람의 수준을 알 턱이 없죠. 또 거기에서 목욕탕에서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몸을 다 풀려서 때를 다 비린 사람은 때가 어디서 나오는지 무슨 때가 나오는지 알지만 발만 담그고 있다가 목욕했다고 하는 사람은
때가 그냥 있죠. 때도 어떤 게 때인지 몰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과 그냥 한쪽 발만 담그고 한쪽 발 세상에 걸치고 있는 성도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으니까 완전히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것을 할 때 그 여기에 있는 기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맞냐? 그게 틀리냐? 전혀 믿음 없는 소리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비아냥이고 비판하고 예수를 없이 하소서 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발전이 없단 말이야. 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감독하고 누르고 하지 못하게 하고 꺾어 놓는단 말이야. 그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다 꺾어서 주저앉혀 놓고 다 안진뱅이 신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가지 아니하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누워가지고 때를 불리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차이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반대로 말하면 차이가 나지 않고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 그러면 내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저들의 믿음이나 똑같다. 저들과 나는 똑같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나는 저들과 분명히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그 믿음이 다르고 행함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결국 저 많은 우리들은 넓은 길에서 이렇게 있지만 나는 나 혼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무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성령만 믿고 성경 말씀을 지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나라가 보이고 정말로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영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엘리야처럼 들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나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는 귀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보면 얼뜻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들을 보게 하신지라. 말없이 이것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이것만 했으니까 그게 뭔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목은 자를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논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논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행함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기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형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리라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그렇게 받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지금 말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증인이 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의 방법으로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거듭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진실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라 복 주시는 주여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